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질문의 답은 한 가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죽어갈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아닌 것들이 사랑인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가짜 사랑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자기가 사랑인 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사랑인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륜이나 동성애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해선 안 될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불륜이나 동성애 같은 것들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아닌 것들이 가짜 사랑이 사랑인 척을 한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인데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자기 입맛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랑이 없는 곳에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3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왕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작은 은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은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할 수 없듯이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대와 교사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속회와 선교회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중보 기도팀과 전도대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곳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각자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서로 간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은사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막판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은 구조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지를 못한다면 그 능력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이 올바로 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큰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정도면 큰 돈이 될까요? 뭐 억? 뭐 조? 아무튼 뭐 큰 돈, 뭐 천억, 그래, 천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큰 돈을 어디에다가 쓸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쓰겠죠.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큰 돈을, 그 큰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쓸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적어도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쓰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쓸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겁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돈의 쓰임새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꼭 5달란트, 10달란트가 있어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있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통달하지 않더라도 교사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이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은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 역시도 은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기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 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나의 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의 속성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두근두근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기만 해도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기쁨, 행복, 설레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막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너무 좋고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뭐 그렇게 달콤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좋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자식이나 손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오래 참고 견뎌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얘가 뭘 해도 이쁜 거예요. 밥을 먹어도 이쁘고 잠을 자도 예쁘고 심지어는 똥을 싸도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죠. 누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오래 참고 견딜 만한 구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견디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쁘고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스러운 사람만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사랑은 힘든 거예요. 정말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그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것만 견디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도저히 참을 만한 것이 아닌데, 도저히 견딜 만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친 성품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승질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낫다고 해서 그를 질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 자체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해야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가지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볼 때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왜 사랑이 있어야 하는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반부 4절부터 7절까지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언젠가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날이 오겠지만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님 나라 안 가실 분 없으시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천국에서도 예언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될 텐데 왜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방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천국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인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누구나 아는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구해야 하겠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흔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는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할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